복음을 막론하고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심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헛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한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을 좇는 까닭에 주께 대한 헛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백성이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말씀에서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르침을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 즉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1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피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철학을 신봉했던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고급을 막론하고 인본주의의 최고 신념인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선비란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 즉 오늘날 학벌이 높은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변사란 무슨 문제든지 변론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논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게 하신 까닭에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구원으로 나타내셨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왔는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 화살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생의 끝자락이 찰나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여기 보인 우리는 생의 저편의 세계를 생각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지 갖지 아니했든지 인류는 누구나 생의 저편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들었거나 기타 절망의 터널에서 고통을 당할 때 혹은 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인류는 더욱 빈번히 생의 저편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소망이 약화될수록 인류는 생의 저편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의 저편에 존재하는 세계, 또 다른 세계에 대해 구체화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보다 완전한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세는 질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서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현세에는 무엇이든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현세는 사랑이 핍절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천국에서는 현세에서 고통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의 안위가 불안할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지향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고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장 좋고 완전한 나라, 천국을 선포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외치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신앙이 여러 연유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예컨대 본문 22절 3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까닭에 그리스도의 표적, 즉 그들을 위한 기적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할 자, 즉 표적이 될 만한 능력만을 대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이 로마에게서 빼앗긴 국권 회복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철학을 내세워 인본주의의 최고 신념을 좇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왜냐?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같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감동으로 믿고 복음을 발견하여 믿고 복음을 들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지혜,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지혜와 강함으로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말로 전설적인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어디 한두 구절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는 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논리하고 배치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고 베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너희에게 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약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숙면한 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인간의 생각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아도 현찮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종하고 갔더니 정말 원수를 사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원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네, 믿습니까? 아멘. 설사 원수가 회개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강함을 나타내셨다.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 측면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물질의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물질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물질이 남아나겠어요? 남아날 수가 없어요. 고갈돼요. 또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삶의 바람에서 얼마든지 흔들리며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심지가 고든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마음이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상황을 그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하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또한 생애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발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복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또한 지혜의 한계 앞에서 정체를 극복하기 어렵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는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함, 모든 정체, 모든 낡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결여된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남들이 보기에 내가 실패된 삶을 산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쫓았다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승리자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요. 육신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복음화되지 아니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육신의 말이 나올 때 과연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의 사랑을 믿는 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에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에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에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이 성령의 삶,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25절 말씀. 본문 1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 쪽으로 저울이 기울여야 해요. 왜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을 여러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란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온천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현존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지혜와 능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신앙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이 떠오르고 주님과 교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급을 막론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는 항상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기도하며 당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사회 특권층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특권층만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젊은 자만이 기도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계층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특별하지 아니해도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